2020년 6월 2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아니란 모든 명예 다 버리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길 주님 언제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주님께로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얽매여 사는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더 어울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사역과 축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 갖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으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목을 집중받으면 그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일이 많지요. 이런 일들은 없는 사람들에게보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더 가져야 하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자기 것을 빼앗기는 듯한 착각에서 나보다 남에게 이목이 더 집중되면 시기와 질투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욕심, 이기심, 질투심은 적당하게 있으면 사람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과하면 자신에게는 물론 상대에게도 큰 타격을 줍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이런데 과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들을 제쳐두고 한 젊은 청년이 세상의 이목을 다 받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모든 말들이, 모든 일들이 올바른 일인 것 같으나 자신들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이니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들었던 게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들렸다 또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날로 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언제나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지요. 그러니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겠지요. 물론 단순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 쫓아낸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섬찟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8, 2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는 표현은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호통치셨던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의문,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이들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 종교학자,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를 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못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특히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말씀을 왜곡했던 그 많은 행동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면면은 대부분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층민, 죄인들이었지요. 병자들이었으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몇 있긴 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지요. 그러니 그들은,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했을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그들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난 그 상황 이후에, 물론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기에 이 사역을 두고 귀신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한 죄에 매인다. 유대교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죄에 매인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되지 못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다행이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그들이었지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자신의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깔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양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의를 가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런 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들 자신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거짓된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몇몇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듯이 사람들 선동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듯이 오늘날에도 몇몇 목사들, 목회자들,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공의를 희정 잡배들의 놀이처럼 폄훼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우리들 또한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 쓸어버려 주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주님 고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천둥처럼 내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들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